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신 분들에게도 또 잘 못 지내신 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이전에 나오는 이들로 삼아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참복이 넉넉히 임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참복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두가 입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들락날락 거리는 교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왕에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동안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 기왕지사 참여한 우리 모두가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순절 기간에 돌입하게 되어지면 예배당의 분위기도 또 우리들의 표정도 또 우리들의 몸가짐도 조금은 어두워지고 또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랍니다. 죄와 허물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순환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셨다고 찬양합니다. 멜로디도 음산합니다. 가사도 암울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래도 평주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수긍이 될 만한 교훈과 권면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약속된 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순절이 되어지면 벌써 우리도 석 주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전과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가 또 이와 같은 말씀과 배경과 상황이 우리들의 마음을 암울하고 또 어렵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실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그 마음속에 암울함과 또 어두움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모임을 가지셨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당신 돌아가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생명의 수완을 다하여서 내가 앞으로 장차 70년밖에 더 못 살게 되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심경이 어떠하였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그들의 심경을 증언합니다.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저도 며칠 전 저의 가족들을 앉혀놓고 만일 내가 죽게 되어지면 이라는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야 무덤덤하게
또 남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받았지만, 저의 딸아이는 아빠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어린 것 안에도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슬픔이요 비극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가 이미 느끼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또 당시 예수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지내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는 이 얘기는 마음의 근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근심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할진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서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 당하심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그곳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실 그 죽음 당하심에 관한 순환의 예고를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는 이들이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여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왜 기록하여 놓으셨는지, 그리고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는 이들이 되지 마시라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통일한 이야기를 전하여 주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요한복음의 기자를 통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과 진리의 깨달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말씀 때문에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잃었던 용기와 소망을 되찾는 지혜롭고 성숙한 이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이유와 목적함이 바로 여기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지경에 놓인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셨을까 하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 이제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셨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다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는 이들이 되고 말았다 하시는 교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시더라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시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는 이들이 되실 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얻는 이들이 되실 수밖에 없다 하시는 교훈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양 만주의 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떠한 분이라고 여기고 있었는지 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추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에 관하여서 증거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러한 기대를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와,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0%가 되겠구나.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무상복지와 무한한 복지 혜택이 더욱더 늘어나겠구나. 예수님을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평안과 안위를 허락하여 주실 분으로 이들은 알고 믿은 이유로 인해 오늘 예수님께서 정작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함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겨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무작정 따랐던 무리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지만 예수님에 관한 바른 이해를 갖는 데는 아직 미치지 못한 지경에 놓여져 있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후의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곧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들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당신의 죽으심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얻을 권세를 누리기 위한 다툼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한 번 당신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들을 예고하여 주시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자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죽으심을 당하시겠다라는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제자들이 바로 그때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뭐 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 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는 거예요. 너만 좋은 자리 가지려고 미리 로비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앞서 로비하여서 우리가 공평한 기회를 통해 나눠야 할 세상으로부터 얻어질 권세, 그것을 너희가 먼저 탈취하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오셨는지 알지 못한 이유로 인해 이들 가운데 다툼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당신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바른 알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이들은 마음에 근심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피차간에 분쟁하며 다투고 미워하는 일들까지도 행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시는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에 관하여서 도전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목적의식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바른 이유를 알지 못한 이들을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암과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이가 되었다면 제자라는 신분을 가지셨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며 피차간에 다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실 수밖에 없다 하시는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다 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모두가 동일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기 다른 믿음이 있음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데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각기 다양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시며 그 믿음 가운데에는 모양만 갖추고 있는 실속과 알맹이 그리고 내용은 모두가 상실해버린 죽은 믿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영지주의에 빠진 이들의 믿음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들춰내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인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누구신지를 알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39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1189절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요.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알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알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는 그 알을 마치 우리는 믿음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그릇된 정보로 인한 잘못된 알을 가지게 되어진 이들은 신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실지라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이 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는 지경에 놓이는 이들이 되실 수밖에 없으시다 하는 이 교훈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누며 또 전하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왜 믿노라라고 말하며 이 화창하고 놀러가기에 좋은 이 귀한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각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또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배되어지거나 적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바르고 참된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라 하실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시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는 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교훈을 전하여 주십니다. 질문합니다.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즉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들에게 질문하지요. 죽으셨던 분이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시길 바래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당신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에 관한 예고를 앞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죽으실 것만 예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또 한 곳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무려 4번이나 우리 예수님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셨고, 순환 당하심의 예고를 하실 때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도 덧붙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셨음에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까지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들은 마음에 근심을 품게 되는 이들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제자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구보다도 슬퍼하며 심지어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법에 따라 장례 절차 치르기에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따랐던 여인들도 오늘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의 근심을 품은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말씀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생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예고하셨고 부활하심도 예고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 후의 행적도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믿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갈릴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무덤에 찾아가서 시신이 없어짐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는 지경에 놓여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두가 갈릴리로 갔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마음을 다 동여매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뿌리기 위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갈 그 마음의 헌신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겠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하신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못함으로 인해 이들은 마음의 근심을 품는 지경에 놓인 이들이 되시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인들만 그랬을까요? 그래도 제자들은 조금 낫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제자들이신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듣고 난 이후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그 말씀을 통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고지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지경에 놓인 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는 못하였으나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기억난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하게 믿게 되어진 여인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라. 예수님 말씀도 안 믿었어요. 사랑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안 믿었고,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온 증인들의 말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들은 마음에 근심을 품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달려가기보다는 다시금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고기 잡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엠마오로 향해 터벅터벅 내려가던 그 두 제자의 마음속에도 근심이 가득한 채 지내게 되어지고 말한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자기를 찾는 이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의 마음의 생각을 현미경보다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듯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 다시 사신 예수님이 믿어지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에서 구원받을 영혼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 예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리고 심히 유감스럽게도 이 말씀에 입각하여 보자면,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는 지경에 너에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직분자가 되셨어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일평생을 예수 믿는 일을 한다면서 교회에 다니셨어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혼의 구원의 일을 참된 목적을 품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평생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품는 일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하심은 마음의 근심과 염려 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소망 얻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인 줄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뜻을 품으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그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도 말씀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합니다.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너희의 고생과 염려는 오늘 것으로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일을 위해 근심하며 염려하는 지경에 노인이들이 되고 계시는 것 아니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후에 영생할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품고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주지 못함으로 인해 설마 죽어봐야 알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세속의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품고 지내고 계신 것은 아니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모든 악의와 불의로부터 후원하여 주실 선하고 좋은 일 행하실 분이심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영혼을 스몰에 내리기도 하시며 건져 천국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는다면 들에 핀 들풀보다 하나살이 은에 팔리는 참새보다 하나님의 피조물과 택함받은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다면 일용할 것들로 채우시며 필요한 것들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어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이유와 일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품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지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품고 사시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제하여진 온전한 믿음에 이른 이가 되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시고 들여다보시며 점검하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 갖지 못하셨다면 이제라도, 아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른 믿음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믿음을 소유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 시간 이 열정 가지고 교회까지 나오고 그토록 열심히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목이 쉬어라 성경 읽고 설교하였는데 바른 믿음 갖지 못하여서 영원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억울하고 정말 비통함을 감출 수 없는 경우가 또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상사의 눈치 보며 받은 월급 중 그것도 10분의 1을 떡떡 떼어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내어드리는 일에 동참한 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혹시 행함이 없는 그것이 죽은 믿음이었구나. 그것이 영지주의에 빠진 귀신 믿음의 내용이 되어 훗날 주님 앞에서는 그때 내가 너를 모르겠다. 외면당하는 이가 되어진다면 우리 이 억울하고 비통한 심경을 누구에게 가서 토로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단순히 사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얼굴에 인상을 쓰고 그냥 억지로 슬퍼하는 척하고 분위기만 음습하고 엄습하게 했다가 부활절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 살아나셨네. 이러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순절과 부활주의를 청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맞이하며 보내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매년 매해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러한 절기를 기념하며 지키고 보내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는 저도, 말씀 앞에는 여러분 모두께서 또한 다시 한번 믿음의 현주소를 들여다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시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행하며 감당하는 이들이 되어지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하신 영혼 구원을 이루며 사시는 천국 백성 모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